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계시된 귀한 말씀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종용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 위크엔드를 시작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1866년에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수많은 희생자, 무려 62만 명이나 죽었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는 날이 바로 오늘 메모리얼 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면서 자유를 위해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병사들의 죽음을 귀히 여기고 우리도 주신 자유와 또 민주주의, 그 여러 가지 그 신앙 가운데 있는 미국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는 그날이 메모리얼 데이,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메모리얼 데이, 이름과 같이 기념이 되는 날보다는 미국의 국경일 중에서 가장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는 국경일이 메모리얼 데이 위크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순국 선열의 그러한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시간보다는 여름의 시작이기 때문에 다른 여행이나 레크레이션 쪽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국경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전에서 전사자가 3만 6천여 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에게는 미국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며 또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많은 테러와의 전쟁 가운데 2,300여 명의 전사자가 있는 이때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자유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핏값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매우 기념비적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국경일 중에서 메모리얼 데이가 그 이름과는 달리 기억이 되지 않는 것처럼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서는 오늘 펜타코스털 선데이, 성령 강림 주일이 가장 많이 기억되지 않는 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부활절과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는 한 번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탄생을 기억하는 날이 되지만 약속대로 오신 성령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이 잊혀져 가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9장에 보면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울이 이렇게 묻게 되죠. 바울 사도가 너희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예배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도 잘 알지 못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절기가 곧 성령 강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J.I. 패커는 성령은 마치 신데렐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심각한 성령 망각증에 걸려 있다. 성령은 성도에게조차 신데렐라로 취급된다. 참된 공주이나 현실의 유리구두만 남겨두고 사라진 것처럼 성령을 정체불명의 존재처럼 취급한다. 이러한 비성경적 성경론은 무관심과 열광의 극단으로 나타난다. 그의 노인 가시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당시의 영국 신자들에게 당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무슨 질문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오는 날 우리의 심령과 교회를 통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나가야 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망각증에 우리는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오순절뿐만 아니라 각 심령 가운데 임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은 오순절의 특별한 절기 가운데 세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예루살렘의 상황 가운데 일어난 날입니다. 바빌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면서 유대인의 전통,
그 구약의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 회당을 곳곳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 사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흩어진 유대 사람들이라고 해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세계에 약 1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은 불과 600만 명에 불과하고 그 외에 700만 명은 흩어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마가의 다락방에 특별한 이유로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며 120명이 오로지 기도 가운데, 아마 마가의 집이 상당히 컸던 집 같습니다. 그래서 120명, 아마 고고학적인 증거로 아마 이곳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오늘날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120명이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따르던 여인들과 제자들과 수많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오심을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약속이, 오시는 성령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던 성령 가운데 성령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령은 120명 모두에게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매우 디테일하게 이 현상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로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방향성,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닌 하늘에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마치 죽은 사무엘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울이 엔게디에서 그 여자한테 마술로 끌어올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악한 것이라면 하늘에서 지혜롭고 성결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강림하시는 방향성,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선한 것들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향성, 성령이 위로부터 아래로 강림하게 된 것입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지각적으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내심을 믿고 기도했던 성도들에게는요 120명 모두에게 각각 성령이 임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주의라는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 복음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해서 성령의 사역을 마치 오순절에 처음 나타난 것처럼 잘못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처음 나타나셨는가라는 질문 가운데 그들은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떠한 그 경우의 갈등과 어떠한 차이가 없으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영원부터 사역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에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만들어지게 되는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록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과 31절에 보면 주의 영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도다. 수많은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성령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첫 시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창조와 구원과 모든 성경에 있는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 많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임한 것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역시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을 때 미술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살렐이 그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부살레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공교롭게 하는 아티스틱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들에게 성령은 임하게 되죠. 삼손에게 임하게 될 때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왕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있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구속에 속량의 제사 가운데 귀히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은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모든 만민에게 부음을 받게 되는, 충만케 되는 역사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때에 모세를 비롯한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방언을 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거 방언하는데 못하게 할까요? 이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못하게 할까요? 라고 하게 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너 나 위해서 하는 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모두 임하게 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약속이 민수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영이 나이에 제한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이 임하게 된다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 전혀 희망이 없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비전 가운데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로 열흘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 자신이 보여주시는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배경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예루살렘 유다뿐만 아니라 원수지간인 사마리아와 전혀 알지 못하는 땅끝 나라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성령은 유월절 아니면 다른 장막절, 수많은 다른 불임절에 오시지 않고 왜 특별하게 오순절에 오셨을까요? 오순절은 민수기 28절에 보면 77절, 7 곱하기 7,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0 오순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기간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애굽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게 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이 이제 순환절이 되게 되죠. 그리고 부활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기뻐하게 된 것처럼 오순절에 첫 열매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 열매들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교회의 시작, 특별히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취대로 오순절에 이게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같이 다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
그들 성령을 받았던 120명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에,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는 무엇으로 증거되게 될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멀리서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그리고 북아시아와 유럽에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 이들이 다른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출신들 120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외국 출신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언어적인 스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각 곳 방언들을 그들이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없이 다른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로 그 언어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어가 통일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 나타나 있는 방언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나는 갈릴리 말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말대로 그레데 말로 알아듣게 되고, 바데 말로 알아듣게 되고, 애굽의 말로 알아듣게 되고, 인도의 말로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고 한국말로 그냥 내 뜻대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말로 다 알아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만국 공통어로 성령 가운데 하나가 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성님의 강림의 그러한 증거는 바벨론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신할 땅에서 위로 계속 지어가게 됩니다. 피러브루겔의 그 그림에 보게 되면 이것을 당시의 신할 땅의 탑의 증거들을 통해서 약 5층이나 7층의 형태로 아마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짓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왜 임재하셨을까요? 언어를 흩으며 그들을 흩어버리기 위해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언어라는 매우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 여행을 할 때 불편하고, 미국에 사는 게 불편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하는 우리 한국 문화권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됐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언어는 내 뜻을 말하는 그 언어가 아니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언어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서로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짓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혼돈과 반목과 질시와 분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같은 한국말인데 왜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죠? 각자가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정욕대로 하게 되면 다 같은 언어인데도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언어 차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언어 차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차이에 있어서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서로 알아듣는 그 언어가 완전히 분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 가운데 회복하게 될 때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때 이런 뜻으로 말을 했는데 너는 저런 뜻으로 이해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너는 말로는 이렇게 했지만 마음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욕의 삶은 혼잡하고 분열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만 말하게 됩니다.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great ministry,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은 우리의 모든 정욕을 불로 바람으로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정결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과 시기는 어디에 나타나게 될까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과 야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성도가,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역하게 되면 흩어짐이 아닌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언덕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그의 생활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41절과 42절에 보면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며 다른 사람은 반드시 나를 위해 일해야 되는 내 중심의 이기주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제 가운데 떡을 같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아니면 사람을 미니플레이트 해가지고 어떠한 나의 성취를 하기 위해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령의 그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한다던가 나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한다던가 나를 섬기라고 말하는 캐리스메릭한 리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충만함을 잇는 성도들은 자기 중심이 아닌 공동체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있는 공동체를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을 서고 율법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불신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공동체 신앙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선하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그러나 삶이 바뀌지 않는 더딘 모습을 보면서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나도 좀 변화된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여전히 불쑥불쑥 올라오는 옛 습관, 나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주체하지 못하는 깊은 절망. 사람은 안 변하나 보다라는 절망 가운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쁘게 변하는 것은 순식간인데, 그렇죠? 술만 취해도 헛소리 많이 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 수많은 다른 것들, 심한 다른 상황 가운데 내가 악하게 변하는 건 쉬운데 선하게 변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의사 중에서도 영국의 귀족을 담당하는 그러한 의사였던 것입니다. 영국의 왕족과 귀족을 이제 주치의로 있다 보니 그들의 실질적인 삶들을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영국 귀족 가운데 간음으로 말미암아 매독과 같은 성병을 많이 걸리고 그에게 왔다고 합니다. 한 남작이 3번이나 2번 고침을 받고 3번째 이제 매독에 걸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고쳐졌습니다. 3번째는 마틴 로이드 당시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장님, 앞으로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안 된다고, 이제 아내를 귀히 여기시고 간음은 다 끊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작이 하는 말이 너는 내 몸이나 고치지 나보고 이렇게 저렇게 살라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파이어를 시켰다고 합니다. 너무 큰 절망 가운데 그의 스승이었던 호더, 당시의 영국 로열 피지션이었던 호더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은 변화하지 않을까요? 아플 때는 금방 변할 것 같아 있는데 건강해지니까 또 죄를 짓는, 생명이 위협이 있을 때는 금방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할 것 같은데 낫게 되면 다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왜 변화하지 않을까요? 호더 선생님이 사람은 선하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규정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탐욕, 음욕, 중독, 거짓말, 사치, 방종, 이것을 고치기 위해 너와 내가 의사가 된 게 아니라
몸을 고치기 위해 의사가 된 거기 때문에 아예 고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큰 충격을 받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고쳐짐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콜링을 그때 깨닫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목사님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변화,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그것은 의술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죄의 그러한 것들은, 죄의 중독, 삶 가운데 있는 악한 그러한 것들은요, 오직 성령으로만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기대하며 내가 스스로 선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내가 변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가 그토록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들을 위해 성령을 의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플라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성령 가운데 중생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성령하시는 은총이 성령 가운데 인애입을 시켜서 완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죄를 씻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스스로 중생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 씻음의 은혜를 성령이 아니고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수많은 죄악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백성이 된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죄인 중에 괴수였고 수많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셨음을, 성령이 우리를 중생케 하셨음을 감사하며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확증하시며 구원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에게 감사하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 사도행전에서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에, 8장의 사마리아에, 10장의 이방인 고넬료에게, 19장 아시아와 유럽의 빌립보를 넘어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이 그대로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성령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머물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데 지금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을 통해 일어납니까?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는 복음의 증거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구원하시는 사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역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온전히 믿으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우리의 복음의 아름다운 위탁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모리얼 데이가 잊혀진 절기가 된 것처럼 성령의 강림하심이 우리에게 잊혀짐이 되지 않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기대하며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약속대로 오시며 그 성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 한국 또 우리의 미국에 있는 이곳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되어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케 하시며 거룩케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선과 의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한 말씀에 집중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믿으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신령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